오늘 스위치 신학의 제목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는 김덕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인도하심의 은혜가 비가 오는 중에도 스위치 신학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왕에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또한 형통하기를, 또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과연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과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또 본문 3절의 마지막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한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통한 자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은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좋아서 어떠한 환경이 그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요셉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는 채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부유한 어릴 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무엇인가가 꼬이고 꼬인 상황이며 아주 불행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그때에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형통해서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그때에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잘 준비해서 극복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농업국가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요셉 때문에 7년의 흉년 때에 애굽은 말할 수 없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국가의 존폐 위기 속에서 토지를 국유화시킴으로써 농업국가로서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애굽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넘치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통한 자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시작해서 본문 3절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이 악인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이 악인은 도덕적인 범죄인, 범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악인이라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좁게 본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라고 먼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죄인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난 자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죄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여기서 이 죄인도 앞에 악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오만하다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색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인간의 생각 또한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더 좁게 본다라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면 당장에는 무엇인가 좋아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끝은 사망의 결과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되어 살아감의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형통한 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의 한계성을 늘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늘 그들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한계성, 내 생각의 한계성을 인정하시고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어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오직입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따르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묵상이 의미하는 것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한 자의 삶을 보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또 읊조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읊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장난감을 사주면요, 그날은 다른 장난감이 아니라 그 장난감에 집중해서 그렇게 놀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이미 안중에 없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장난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잠자는 그 순간에도 그 장난감을 손에 쥘 때야 비로소 잠에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자신의 이성이 존재하는 날, 그날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꼭 붙잡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가 말씀을 대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주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 수요칠 신학을 통하여서, 매일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개인적인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또 연구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더 이상 내 삶의 환경과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쉽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 결정에 있어서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서 결정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아느냐는 것은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 그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트리니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리니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완성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과 무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란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형통함이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형통한 자는 은혜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형통한 자는 은혜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잎사귀가 계절의 변화에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 결실을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뿌리가 시내에 닿아서 물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면 그는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뿌리가 시내에 닿아 있다라면 주변에 가뭄이 와도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주변이 풍족하고 아무리 풍성하여도 그 뿌리가 돌이나 어떤 바위에 하여서 그 샘의 근원인 시냇가에 닿지 못한다면,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요, 이 뿌리가 시내에 닿아 있느냐 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풍성함이 결정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형통한 자의 삶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닿아 있는 자가 결국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삶, 과실을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야곱의 밑에서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불우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과 다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배경의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히엘라보리라는 곳에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이 온천수가, 뜨거웠던 온천수가 오는 과정 가운데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가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천물이 뜨거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갈 때에 비로소 그 물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복의 근원에 닿아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받는 삶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다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설교에서 은혜의 수단에 다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와 성경 탐구와 성만 참과 금식 또 헌신 등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감리교인인데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 209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인이 은혜를 받는 방법, 즉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첫 번째, 공중 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 세 번째, 성찬식에 참례한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입니다. 감리교인이라면은 지켜야 하는 법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공중예배와 속회와 기도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0조를 보면요, 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속회, 기도회, 가정 예배, 사경회, 부흥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좋게 볼 때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속회에 참석하고, 말씀 연구하는 그 자리에 참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했기에 말씀, 더 나아가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가운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승패가, 인생의 승패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닿아질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알리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다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